민수기 16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라 반역 사건은 아주 오늘 이 본문의 결과처럼 비극이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세를 규합하여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죠. 여기 이제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고라가 주동자고 또 거기에 적극 가담했던 다담,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또 세 사람의 이름이 있고 또 그 외에 지휘관 250명이 있었다. 여기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건 다 제각각 다르겠죠. 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또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집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자, 오늘 읽은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다. 이 다단 아비람은 고라를 추종했던 반역의 무리들이죠. 그리고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서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가 이른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일종의 경고하고 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함께 있다가는 다 망하니까 일단은 피하도록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옆에 있으면요 함께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먼저 피하도록 하시고 또 그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웠다라는 이 말씀을 하죠. 또 27절 그래서 무리가 그 고라와 함께하는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 자기 장막문에 섰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조금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고라는 그 고라의 가족들과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가정이라는 거는 그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거기 따라가기 쉽잖아요. 대개 우리 어떤 모임에 속하면은 거기에 한 통속으로 어울려지기 쉽죠. 그런데 고라는 이 반역을 주동한 주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 그 가족들은 거기에 합세하지 않아요. 이게 참 특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의 아버지는 주동자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데 그 집 가족들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특별한 거죠. 그런데 여기 26절 거기 보면 27절에 오히려 그 함께 따라갔던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도 다 합세하는 거예요. 그들의 처자 유아들이 함께 그들 장막문에 서 있었다. 피하라고 그랬는데 피하지도 않고 거기 주동자들 그 옆에서 이제 다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중에 그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시편을 보면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전체 150편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150편 중에 73편이 무려 다윗의 시고 50편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 150편 중에 10편이 이 고라 자손들의 시예요. 그 시편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인데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에 시편이 10개나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악한 것에서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합세하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혹시 우리 집안에 아버지나 또 누군가가 삐따닥해요.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신앙이 별로 본받을 건 없고, 이제 고라도 하나님 백성이죠. 자기도 아주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반역의 주도자로 나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요, 이게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영 본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헐뜯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러면 거기를 동조할 필요도 없다고요.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 자손이라도 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대개 보면 그 집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가 밥상머리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식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교회가 어떠느니, 교회 목사가 어떠느니, 교회 장로 누가 어떠느니, 교회 누가 어떠느니,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밥상머리에서 해놓으면 자녀들은 그 순간에 다 독을 먹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잘 돌아보세요. 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녀들의 교육이 부모보다 더 나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야 그 집안이 정말 앞으로 더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교회와 그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이지, 다음 세대들이 지금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정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나 민족으로 봐도 그래요. 그걸 누가 하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다 교육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 고라는 그 가족들이 그래도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아있고 깨어있어야 그 집이 희망이 있는 거라고요. 그냥 멍하니 따라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라와 고라 자손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참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에요.
무조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따라가다간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면 그거 진짜 치명적입니다. 뭐 한두 번 해서야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요, 그 부정적인 영향들 다 여러분이 뿌린 대로 받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예? 그 어디서 와요? 다 마음에 묶여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불평 나와요? 그 불평 여러분 마음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불평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흔히 부흥 강사님들 그런 얘기하죠. 예? 아무리 여기 강단에서 부흥 강사님이 내가 여기서 찰떡같이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개떡같이 들으면 그건 소용없다. 그래, 여기서 부흥 강사가 모자라서 개떡같이 말해도 듣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찰떡같이 들으면 그 사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난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 제가 혹시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듣는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찰떡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무리 찰떡 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만 개떡처럼 받아들이면 여러분 믿음 개떡 같은 믿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그렇잖아요. 아우, 제 차는요 낡아가지고 똥차예요. 그러면 그 안에 타는 사람마다 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다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자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제가 저 자랑하고 할 것도 없지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이 고라 반역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다 공지한 다음에, 그리고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이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수월에는 뭐냐면 음부, 지옥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자마자 31절,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갈라졌다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쫙 갈라진 다음에 그들을 그대로 삼켜버렸다. 누가 삼켰어요? 고라, 다담, 아비람, 온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그대로 땅에 그냥 그대로 땅이 삼켰다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31절, 그렇게 결국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재물을 삼킴에, 33절 둘째 주, 땅이 그 위에 덮이니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현장에서 그걸 목도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어제 말씀에 보면 그 반역했던 지휘관들, 그 따라갔던 250명 지휘관들이 향로에다 불을 담아서 나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 아비후도 그 향로의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불 아닌 자기들이 임의로 담은 불 갖다가 사용하다가 거기에 향로의 불이 나와서 타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깊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부족해서 모르고 죄질 수 있죠.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 가운데 모르고 죄질 수도 있지만 악함 가운데 고의로 짓는 죄, 이건 하나님이 깊이 이거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함으로 고의로 짓는 죄,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걸 잘 보세요. 약하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래도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악하기 때문에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엄히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 불수평하고 쏟아내고 그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도 짓는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결국 원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훌륭하지 않아요. 다 죄인인 거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모세가 그들 앞에 말할 때 보면은 2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셨고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인데 모세는 임의로 함이 아닌 줄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공적인 일을 할 때는요, 임의로 하면 안 돼요. 임의로 하면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마음대로 누구한테는 후하고 누구한테는 박하고 이러면 안 돼요. 공평해야 돼요. 이 공적인 일은 공평해야 돼요. 이쁘다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미우니까 제껴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왜 당짓는 모습처럼 보이는가? 누구하고는 친한 같은데 누구는 왕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돼요. 미운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도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여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기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내 모습이라고요. 고라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예? 목사인 저도 내 안에 고라와 같이 반역의 속성이 저 안에도 있어요.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거 다 올라온다고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